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예배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몇 절까지 6장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입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기어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세세요 몇 개 나라가 나오는지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셋,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넷, 유대와 5, 갑바도기아 6, 본도와 7, 아시아 8, 부르기아 9, 밤빌리아 10, 애국 11, 구레네 12, 리비아 13,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오나 14까지. 그리고 더 있죠. 11절의 시작, 그레데 15, 아라바인 비아이들 16.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 보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조롱했어요. 왜냐면 이때가 때가 지금 아침 9시인데 오전 9시에 술 취했다 그러면 술꾼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제가 옛날에 리코스터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었어요. 일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매형이 리코스터한테 그 받았는데 굉장히 싫었는데 하여튼 하도 사정해서 잠깐 빠졌는데 거기가 아침 9시인가 열었는데요. 8시 반부터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전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리코스터 열기를 밤새 주님 기다리시듯이 기다렸어. 그리고 8시 반부터 와서 빨리 열으라고 막 게이트 올리고 빨리 허리업 그러는 거야. 지금 알코올이 필요해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지금 아침 9시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막 쭈글쭈글 하는데 뭐 희한한 소리를 내니까 어떤 자들은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였다. 옆에 계신 분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 취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취한다는 말은요 이렇게 푹 잠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술에 취하는 거나 성령에 푹 잠기는 거나 그 말을 고급으로 하면 성령에 충만한 거나 다 같은 말입니다. 술에 취하는 거나 성령에 팍 잠긴 거나 술독에 빠진 거나 성령으로 충만, 다 같은 말이라고요. 원어에는 전부 같은 단어를 썼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술독에 빠지지 마시고 성령독에 빠지시기를 제일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제일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데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되는 첫날 1900년 1월 1일 날 캔사스 토피카에 있는 베델 성소학교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20세기가 시작되는 첫날 아침입니다. 그리고 7년 뒤에 아주사에서 놀라운 붕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웨일즈에서 1903년도 4년도에 엄청난 붕이 웨일즈를 휩쓸고 그 불길이 막 돌았는데 그 웨일즈의 부흥 소식을 듣고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거기는 왜 주시고 우리는 안 주십니까? 그럴 때 인도의 카시의 부흥이 1904년 5년 6년에 일어났어요. 그 얘기를 미국 선교사 하나가 한국에 와서 평양에 와갖고 이쯤 되면 아멘 하세요.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그 유명한 평양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저 웨일즈의 부흥이 온 소식을 듣고 인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주십니까? 했더니 인도에도 보여주셨는데 조선
종교개혁과 그 다음에 18세기에 일어났던 놀라운 개신교 세계 선교 역사, 허드슨 테일러나 또 모라비안들이나 감리교들 그 선교의 역사와 함께 지난 1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오순절 운동 사건을 세 번째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 반대하고 저는 성령 싫고 방언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신 분은 they miss out big time. 너무나 큰 은혜를 그냥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으면, 이 교회에 앉아 계시면 웬만하면 방언하게 되고 방언하고 난 다음에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자꾸 막 은사가 개발되고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서 뭐 주를 섬기게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 배혜숙 자매님은 얼마 뒤에서 방언이 터질 거야. 오늘 터질지도 몰라요. 이런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다 보면요, 그 아멘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다 하는데 뭐 나도 뭐 지금 그러실 거라고.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주도 어느 분과 얘기할 때 그런 마음을 얘기했어요. 원래 오순절파 교회를 안 다니셨었지만 오순절파 교회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말씀을 상고하다 보니까 나도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의 역사들을 더 강력하게 체험하고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표현해서 제가 참 기뻤다고.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성령파 교회를 이렇게 막 깎아내리거나 막 비난하거나 뭐 심지어는 막 이단이라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갔고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소리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희한하게 저희 아버님 장로교 목사인데도 교회 안에 7, 80명이 방언이 터졌는데 한 번도 뭐라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소천하시기 직전에 여쭤봤어요. 제가 아버님 생전에 아버님 장로교 목사가 70년대에 교회에서 막 애들이 방언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왜 안 말리셨어요? 했더니 저희 아버님이 이러시면 야 사람이 성령이 하는 거 어떻게 막니? 참 지혜 있는 말씀. 방언을 하는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인정하고 안 인정하기 이전에 적어도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라는 거를 성령님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걸 아는 순간 그럼 어떻게 막니? 인간인 내가 어떻게 이걸 막니? 좋아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 그러나 막을 수 없더라. 왜? 성령님이 교회 주체시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어떻게 담임 목사라고 어떻게 막냐는 거야.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열린 마음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열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성령 받으라고. 누가 성령 받으라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야. 그 성령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이라고. 지금 수요일날 요한복음 강의에서 그 부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에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왜 성령을 보내셨어야만 하는가, 그것들 우리가 예수님이 설명하신 성령론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신다고 약속하신,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기다리라고 하신 성령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500명이 기다리다가 120명만 남고 380명 갔어요. 왜? 열흘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셨어. 지금 10일째 그렇게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아마 밥도 안 먹었을 거다. 제대로 자리 깔고 눕고 자지도 않고 거의 밤을 새가면서 하루 종일 아멘. 열흘 동안 하다 보니까 진이 빠지잖아요. 진이 빠지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신데 왜 언제 오신다고는 안 했거든. 너희는 성령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380명이 갔습니다. 12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중간에 가는 사람들 남도 같이 가자 그러지. 아마 가자 야. 너 밭에 뭐 지금 곡식도 누가 따지자고 지금 막 농사를 벌여놨는데 양들은 누가 들어보냐. 가자 안 오자니. 우리가 지금 8일째기라는데 안 오자니. 가려면 지나가라 그래. 그래서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사람이 아멘. 네, 소망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십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미 들으신 분들 또 그 얘기인 건데 제가 오늘은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셨거나 또 아멘 할렐루야 마음이 좀 그동안 성령을 향해 열려 계시지 않은 분들을 향해 이 말씀을 사실은 더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더 따개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성령을 주시옵소서 방언도 터지게 하시면 막 그랬는데 방언이 안 터지는가 그래서 제가 몇 년 기도하다가 올해 어느 한 해가 딱 됐는데 몇 년인지 기억 안 나요. 그래서 주여 올해는 제가 기어이 방언을 받아야 됐으니까 올해 안에 주십시오. 내 일방적으로 나를 잘 정하고 올해 안 됐는데 뭐 오늘도 제가 머리 깎으러 갔더니 거기서 손님들끼리 아유 벌써 땡스기빙이네 막 땡 하고 시작하니까 땡스기빙이네 한 해가 딱 바뀌었는데 막 휘 가더니 땡스기빙이네. 그랬더니 그 저 머리 깎는 집사님 땡스기빙 지금 다 크리스마스 샵핑 시작했다고. 그 제가 1월달에 주여 올해 안으로 주시는데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12월 어물어물하다 12월 31일 어물어물하다 보니까 밤 11시가 됐어요. 그래서 주여 1시간 남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는 내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방언이 터질 때까지 나는 계속 앉아있을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중간에 몇 번 눈을 뜨고 시계를 봤어요. 그랬더니 11시 30분 11시 40분 나중에 저도 아니 정말 이러시게요 지금. 아니 왜 그러시냐고 진짜. 다른 데는 그렇게 제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도 뭐 하여튼 15분 남았으니까 막 주시옵소서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혀가 꼬이더니 방언이 터졌는데 그러자마자 눈을 딱 보니까 12시 땡이야. 옆에 계신 분들이 간절히 소망합시다. 간절히 소망합시다. 그냥 뭐 한번 찔러라 보고 뭐 안 주시면 됐고 이런 거는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주님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왜 주셨으며 이것을 받는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며 무엇을 하라고 주셨는가를 오늘 함께 좀 정리하고 말씀으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먼저 이제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 보면 4절과 6절과 8절과 11절에 방언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아멘 하셔도 되고 집에 가서 본인이 세보셔도 되고. 그래서 제가 살 때 분명히 그 4번이 나왔어요. 여러분은 세실 때 혹시 5번이 나올지도 모르겠어. 잘 찾아보시면. 그런데요 희한하게 이 4절과 8절에는 4절과 11절에는 방언이라는 단어가 글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글로사란 저 좀 보세요. 글로사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혀란 뜻이에요. 그리고 혀란 뜻인데 혀를 사용해서 하는 언어란 뜻도 돼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날 히브리어 단어로 혀가 뭐냐면 라숀이라고 그랬는데 혀도 되고 언어도 되고 또 한 가지 불의 혀다. 불의 갈라진 혀다. 기억나세요? 네, 오늘 보십시오. 3절 시작. 불의 혀같이 갈라진 그게 히브리어로 하면 라숀이라는 단어라고. 근데 그때 정말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진 것이 눈에 보였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저 좀 보세요. 아니 나타났으니까 보이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어 소리가 들렸어. 자, 불의 혀는 보였고 왜? 나타났으니까. 아멘 좀 빨리빨리 하라. 아니 고개 쳐박고 보지 마시고 저를 불의 혀는 보였어. 왜? 나타났으니까.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바람이 와도 안 보인다. 그래서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안 보이는데 두 가지가 지금 바람은 휙 소리가 나면 들리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왔을 때 뭐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 집이 흔들렸어요. 아멘. 여기에는 흔들렸단 말씀인데 그 뒤에 가면 성령이 또 임하는 장면에 집이 흔들렸다. 모인 집이 진동하였더라. 그러니까 진동으로 느끼고 소리로 듣고 아 바람 같은 게 이 안에 지금 오고 있구나. 여러분 성령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루악입니다. 루악. 같이 해서 루악. 루악이란 말의 첫 번째 뜻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윈드 브리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텅이 라숀인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게 보이고 성령이 루악이신데 영이시고 성령이시지만 원래 루악이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제일 먼저 바람이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근데 그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소리가 들리는 거야. 뭐 폭풍 부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또 성령의 강림하셔서 두 번째로 오실 때 모인 집이 진동을 해버렸어요. 야, 근데 지진은 아니에요. 바람이 흔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오시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라숀 루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은 누구를 가리킨다?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고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했으니까 그냥 그게 그 무슨 디스크립션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말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원어민들에게는 성령이 오시는 것을 지금 그렇게 나타내고 계신다. 할렐루야. 누가 오신다? 아 성령이 오시는구나. 아멘. 이제 그 다음에 그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바람 소리가 들렸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각 사람마다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말하는데 그 방언이 글러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11절에는 글라사인데 11절에도 나오죠. 그레데인과 아라메인들이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글라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랭귀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두 번 더 나오죠. 6절과 8절에는 같이 하자. 디알렉토스. 헬라 말입니다. 디알렉토스. 자, 저 좀 보세요. 디아는요, 뚜루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디아가 넘어서 디아라는 말이 그러면 항상 뚜루라는 뜻이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헬라에서 온 거예요. 디아는 뚜루예요. 언제나 한 번도 예 없이 디아는 뚜루라는 뜻이에요. 그럼 렉토스가 뭔지만 알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디아는 이미 알았으니까. 디아는 뭐라고요? 뚜루. 렉토스는 레고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러분 영어에도 레고가 있죠. 레고가 뭐예요? 붙여서 우리 레고 볼락한데 그 레고도 여기서 온 겁니다. 이 레고라는 단어에서 렉토스가 나요. 레고는 뭐냐면 to relate 그런 뜻이에요. 레고 블락 하나가만 있으면 집에 레고 블락 하나가 어떤 손자나 애가 레고 블락 놀다가 밤에 이렇게 야 다 치우고 타일이야 그래갖고 장난감 통에 넣었는데 깜빡이고 하나가 있어갖고 밤중에 물 마시러 냉장고에 열고 나왔다가 레고 블락 하나 딱 봐봐. 아니 어떤 놈이 이걸 여기다 놔둬서 하나밖에 없는 레고 블락은 내 발바닥 아프게 하는 놈이야. 레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십 수백 개 아니 그 모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거기 있어야 뭐 성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여러분 제가 쉽게 설명하려 이렇게 말합니다. 픽처가 오세요? 레고는 뭐라고요? To relate. 서로 연관지어야 돼. 혹은 relate라는 뜻 외에도 to describe. 잘 설명하다. To mean. 의미하다. 잠깐만. 사도들은 갈릴리 말로 말했고 아라비아, 그레데, 애굽, 리비아, 아멘. 로마. 이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서 모국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고 모국어가 그 나라, 자라난 나라 말이야. 아프리카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아니 요즘 그렇잖아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호주나 이민 간 애들 잘 한국말 못하는 애들 꽤 있거든요. 잘 못해. 우리 찬영이가 한국 갔는데 어제 처음으로 지가 혼자 솔로로 서브웨이를 탔는데 야 할아버지 집에 도착하면 전화해라 이놈아 서울에서. 근데 그걸 또 다 찾아갖고 다녔다가 보니까 지하철 앱을 깔아서 지하철 한국을 깔아갖고 그거 보고 따라다녔더니 다 찾아서 할아버지 집 앞에 역에 탁 내려주더래요. 이야 대단하다. 나도 그거 깔아야 되겠다. 지하철만 타면 헤맸거든요. 그 한국어를 못하는 애들이 외국에서 자란 애들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는 애들이 많은 것은 외국에서 벌써 몇백 년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라고. 다시 말하면 근데 디아 트루 서로 연결해서 to relate.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갈릴리 말로 한다고 자기네 하는데 자기네들은 갈릴리 말로 한다고 하는데 라바라카라 샤카라바카라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말을 저쪽이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한 동네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16개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자기가 자라난 동네에서 자기가 쓰는 모국어로 다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사 부흥 때 한국 방언 받은 어느 여자분이 기록에 있습니다. 한국에 갔어요. 한국말 하나도 안 배우고. 그러니까 한국 방언 터졌는데 가서 막 한국말 하겠네 그러니까 한마디를 안 통하더래요. 오석환 우리 교회 5번인가 4번 오셨던 오석환 목사님 아리조나에서 어떤 백인 할머니한테 안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 교회도 많이 가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갑자기 몽고 방언이 터졌는데 이분이 어떻게 몽고 할머니 어떻게 몽고 방언 했어요? 내가 몽고 방언 했어요. 자기는 몰라. 몽고 말을 잘 흉내를 못 내겠는데 뭐 하여튼 뭐 무슨 초 막 그러잖아요. 막 거기는. 그랬더니 할머니 몽고 방언 해요. 그랬더니 몽고 방언이 이렇게 못 내요. 그래서 그럼 오석환 목사는 어떻게 몽고 방언이 하냐면 그분 누님이 몽고에서 20-30년 선교사를 해서 1년에 몇 번씩 몽고를 왔더니 자기 몽고 말 들었으니까 몽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주님 저 불란서에 가서 살고 싶은데 불란서 방언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불란서 말을 하고 싶으면 불란서 학원에 다니세요. 나 성경 하는데 스페니시 방언 주세요. 그러면 되겠네. 아니야, 엄권사님처럼 열심히 스페니시 하세요. 오늘 이날 일어난 특별한 일이 뭐냐면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일을 이제 교회가 지금 교회가 생긴다고 한 것도 아니지만 그날 밤 그 순간에 교회가 생겨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온 세상에서 복음 증거하는 첫 시작인데 그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의 significance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도록 아멘. 내가 글라사를 디알렉토가 되게 하리라. 한국말에 개떡같이 전해도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란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무식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지식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을 잘 배운 사람들이고 돈도 있는 사람들이고 출신 정보도 좋은 사람들인데 갈릴리에는 무식하기 짝이 없고 저것들이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헷갈리고 막 짬뽕으로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에 있는 데가볼리가 무슨 뜻이에요? 데가 열 볼리스 시리 어느 나라 말 헬라 말이에요. 왜? 헬라인들이 거기 와서 알렉산더 시대부터 정착을 해서 그냥 10개의 도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가볼리라고 부른단 말이야. 헬라 말로. 그 말은 그 동네는 유대인보다 헬라인이 더 많이 살아. 그러니까 돼지를 치우죠. 왜냐면 헬라인들은 돼지 먹거든요. 그게 거라산 지방이다. 유대인들이 돼지를 먹기는커녕 돼지를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데 그 동네에서 유대인들이 사는데 돼지를 키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라사가 데가볼리 지방 안에 있단 말이에요. 10개 도시가 헬라인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는요 이방인이 많이 와서 살아요. 아멘. 그런데 나 무식해. 율법도 몰라.
사람들이 거칠어. 이 예루살렘 사람들 진짜 무식한 놈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날 120명의 문도가 나가서 성령 받고 나갔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 120명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전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한테도 무식하다고 깔봉을 받는 사람들인데 더더군다나 외국인들한테 외국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언어 실력이 있어서 복음을 증거한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언어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쪽을 알아듣게 하십니다. 우리가 12월 달부터 이제 전도하러 나갈 건데 전도하는 일을 원하고 관심 있는 단골에서 10분이 없어서 저까지 11사람인데 큰일인 거야. 이 전도팀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 훈련 과정부터 영어로 해야 되지만 그때는 어떻게 한국말로 하더라도 전도하러 나가면 99.99% 영어 하는 사람들인데 한국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개가 먹는 떡이 아니고 곁떡같이 복음을 증거해도 떠듬떠듬하는 영어로 시원찮은 영어로 전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영어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미국인이 알아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것을 주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야, 이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이 말씀을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신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와 관련하여 하는 방언을 디알렉토스라.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하냐? 로마서 1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참 사랑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 전 세계 인구 중에 가장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유식한 사람이었는데 이게요, 갈릴리 무식한 사람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면 베드로가 그 말을 했다면 별로 특이하게 들리지 않을 거야. 근데 세상에 어떤 학자보다도 더 유식하고 더 많이 놀라운 학문을 배워 지혜가 있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하면서 자기의 유능함을 다 버렸다고 하면서 그럼 그는 버리고 나서 무엇을 갖고 복음을 전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저희들은요 사도 바울에 비하면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셈이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유식해졌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는 우리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의 그 무식한 사도 바울에 비해서는 정말 내놓기도 부끄러운 그 학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을 자랑하여 복음을 증거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 카카오톡인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옛날에 선교 때문에 알게 됐던 어떤 친구인데 젊은 친구. We do the possible, God does the impossible. 제가 참 신선하네. 멋있는 말은 다 해. 이러면서 제가 적어놨었어요.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어눌합니다. 그렇게 유식하지 못해. 설명도 잘 못해. 그리고 막 어려운 질문하고 막 반박하고 막 갑자기 당황해지고 막 알던 것도 몰라지고 막 하던 말도 못하게 돼서 막 버벅거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보고 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받아서 오늘 완전히 그냥 구원받아서 교회까지 따라오게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가 부활과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죄 용서만 전하라는 거예요. We do the possible. 아니 그건 할 수 있거든. 떠듬떠듬이라도 할 수 있거든. 버벅거리면서도 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가 놀랍게 역사하신다?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신다. 같이 해야 돼. We do the possible. God does the impossible. 그게 성령의 파워예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돼.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유식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에게 야 놀라운 말이야. 15장 16절부터 18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십니다. 17절부터 잘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뭘 자랑하냐면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 배설물처럼 버렸으니까. 내 학문의 수준, 유능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왜? 다 버렸으니까. 내가 다 버리고 한 가지 버리지 않고 자랑할 것이 남아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성령의 권능이더라. 무엇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아멘.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방인이란 말은요, 안 믿는 자라는 뜻의 동의어입니다. 안 믿는 자는 뭐예요? 옛날에도 와서 예수 믿다는데 킁킁킁 싫어 반동한도 관심 없어 필요 없어 절로 가 안 들어 안 오네. 요즘 우리가요 미국이나 한국에서 전도를 나가면요 한두 번 전도하는 사람한테 당해서 그 사람을 물리치지 않은 사람 제가 만나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는 권유를 들었던 사람이야. 10번 20번 어떤 100번 듣고야 아주 징그럽다. 제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라고, 교회 가자고 하지 말라고,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절로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의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한테 전해도 그 사람을 구원받는 데까지 설득시키기가 힘든데, 듣겠다는 사람을 앉혀놓고 제가 전했는데도요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예수님 영접 안 해요. 4분의 3, 5분의 4 정도는 결국은 다 듣고 소됐을까? 근데 싫어요. 생각해볼게요. 나중에 한번 그러고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바울을 앉혀놓고 들었던 베스토처럼 실컷 다 듣고 맨날 들은 다음에 그래 나중에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고 다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듣고 싶다고 해보라고 하는 사람을 앉혀놓고 해도 거의 다 안 믿는데, 듣기 싫다는 사람, 말하지 말라는 사람, 난 예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을 억지로 사정해서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가 나가보니까요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0분의 1 정도에 1000분의 1 정도. 1000명한테 전하면요 1명 정도 영접해요.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 뉴욕에서 한 5년 한 겨울 통계를 말씀드리면, 근데 피츠버그 오니까 1000분의 1보다 좀 더 높더라고요. 여기는 한 100분의 1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여기 유순해. 그렇지만 1000분의 1이든 100분의 1이든 대다수는 우리가 뭐라고 전해도 불순종합니다. 복음 앞에 불순종. 빨리 아멘 하십시오. 그걸 우리가 알고 나가야 돼. 실망하지 마세요. 100명이나 전해놓고 난 다음에 안 믿어 이런 소리 해야지. 100분의 1인데 뉴욕이면 1000분의 1인데 1000명 정도는 전해놓고 안 믿어 이런 소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서너 명 해보고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이게 원래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누구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의 말재주, 우리의 설득력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로 보인다?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꺼리는 일이요. 그들이 싫어하는 일이고 이해 안 가는 일이라. 그리고 우스꽝스러운 일이라고요. 바보 같은 사람들, 저 예수님은 바보 같은 사람들. 나 가서 교회 가서 박수치기 찬양하면 떡이 생겨 돈이 생겨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거 옆에서 많이 하죠. 교회 가서 박수치기 찬양하면 떡이 생겨 돈이 생겨 그러잖아요. 미련한 사람들 저 사람. 그런데 미련하다고 그들이 말하는 십자가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우리에게 부활.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가서 그래도 들어보시라고. 근데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말재주, 우리의 설득력으로는 1000명에 1명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로 했어요? 자기의 말재주와 자기의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같이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게 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네. 자, 표적이라고 했어요. 같이 했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의 눈을 확 끌도록 표시가 나는, 그 다시 말하면 extraordinary, 이게 자연에서 일어나지 않는 특이한 현상. 여러분,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요 백두산보다 2000m 더 높습니다.
백두산 꼭대기 우리 장로님 올라가셨다 그랬는데 천지 보셨다 그랬나요, 장로님? 예. 그 천지를 보러 간 사람들이 10명에 한 번 정도만 천지를 볼 수 있대요. 9명은 허탕치고 막 눈부라치고 안개 끼면 못 본대고 또 눈부라치면 올라가기도 힘들대고. 근데 그 산보다 2000m가 더 높아요, 여러분, 신해산이. 근데 신해산 꼭대기쯤 어디쯤 거의 정상에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니 흔한 일이에요. 거기는 사막이기 때문에 하도 드라이하니까 나무도 막 다 드라이돼서 조금만 번개 같은 것만 근처에서 치면 금방 불이 붙는데, 가시떨기 나무의 좋은 점 뭐예요? 딱 붙었다가 훅 붙었다가 한 10분이면 휙 꺼져버려요. 더 탈 게 없어. 그러니까 모세가 흔하게 보던 풍경이에요. 저 위에 신해산 꼭대기에 자기 저 밑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이라는 짐승은 산에 올라가는 짐승이다. 평지에서 다니는 짐승. 아니에요. 산 평지에서 염소가 위로 올라가지. 산에 올라가면 산에 풀이 있을 때 올라가는데, 신해산은 돌산이라니까요. 사막에 있는 돌산이라고. 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가 있다고요. 비가 안 오니까 가시떨기 선인장 같은 거가 있다고. 그 양이 뜯어먹을 게 없는데 왜 산에 올라가요? 밑에 있죠. 근데 보니까 희한해. 아니 저게 저 나무가 불이 붙은 지가 지금 1시간이 됐는데 아직도 타고 있네. 아 그래도 뭐 자기도 양떼 돌보고 뭐 물도 마시고 자기도 뭐 점심도 먹고 한 2시간 또 봤는데 아니 아직도 타고 있네 저게. 그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뭐야? 자연 현상에서 절대로 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 말이 안 되는 특이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럴 때 자연적으로 내가 말을 잘해서 설득을 잘했더니 그 사람이 내 언변에 넘어가서 그럼 저도 예수 믿을게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 1000명에 1명도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라. 우리의 호프 되신 성령님께서 이거 편안하게 들으세요. 전도하라 그러면요 무슨 우크라이나에 끌려가라 그러면 러시아 병사처럼 막 뒤에서 총 대고 막 죽을래 이러고 찔러나서 전도하라 그러면 막 등에 총이 무서워서 나간 사람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나세요. 왜? 내가 전도해서 믿을 사람은 세상에 진짜 없다. 내 실력으로는 어차피 안 된다. 내 말빨도 어차피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불순종하는 이방인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표적과 기사로 너무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한테는 그냥 파서블 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근데 임파서블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방언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터널리 밖으로 나갈 때는요 방언이 표적이에요. 할렐루야. 이 시간이 나서 다음 주에 원래는 사도행전 6장을 달라지고 그 다음 주로 미루고 다음 주에 이 후속편은 수출용으로는 표적인데 아멘. 밖으로 왜? 언제? 복음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툭하면 기적 행했습니까? 복음 전하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툭하면 기적 행하면요 다른 사용 못합니다. 왜? 기적 행하는 데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드냐. 그냥 날마다 예수님이 기적 행하다가 사람들이 치신 거예요. 밥도 제대로 못 잡수고 쉬지도 못하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환자들을 끌고 와서 원하는지. 제가 신유 사역하는 분을 좀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죽을 지경이야. 막 체력이 딸려서. 제가 귀신 많이 쫓아낸 목사입니다. 교회에 멀쩡한 사람 안 하고 전부 귀신 들린 사람만 와갖고 아주 교회가 뜯어대니까 날마다 귀신 들린 사람만 때리고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 하나도 안 하고 전부 귀신 들린 사람 때리고 있어요. 한참 있다 마는데 목사님 요새도 이렇게 귀신 많이 쫓아내는데 아니지 안 해. 우리 선배니까 맨날 정상적인 사람을 볼 수가 없어 우리께서. 여러분 너무 기적만 하면요 사람들이 기적만 보려고 하고. 근데 기적은 언제 나타나는 부산물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보통이라면 안 믿을 사람이지만 그 복음을 들을 때 그 사람을 믿게 하시게 하여 하나님 도와주시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 사람들은 놀라운 표시가 되니까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표시가 되니까 모세가 그 늙은 몸이 80살이에요 여러분. 80살이 5,000m를 기어 올라갔어요. 왜 저 가시떨기가 지금 며칠이 되도록 불이 안 꺼지는지 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이집트에 가서 시내산에 가봅시다. 시내산 밑에서 지금은요 이집트가 관광 코스로 개발해서 그 한 5,000m 될 때 3,500m까지 길을 닦아놔서 거기까지 트럭으로 타고 올라가고 3,500m부터 낙타를 타고 마지막 한 1,000m를 더 가고 끝에 500m만 기어 올라갔는데 6시간 기어 올라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3,500m는 차로 가고 거기서 1,000m는 낙타로 가고 마지막 400m, 500m만 마지막 올라가는데 그거를 6시간 올라간다. 근데 모세는 밑에서부터 올라갔습니다. 4, 5일 올라갔어. 4, 5일. 저하고 이제 시내산 밑에 딱 가서 목사님 트럭으로 가나? 아니요 여기서부터 걸어갑니다.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위에 가서 사진 찍어서 오세요. 우리 밑에서 저희 관광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피라미드 걸어갈 테니까 목사님 혼자 갔다 오세요. 아무도 안 올라갈 거야. 그 늙은 모세가 도대체 그 5,000m를 왜 기어 올라갔냐? 표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정말 1년 내내 자야 한 명도 예수 믿게 할 일이 거의 안 일어날 상황이지만 성령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면 권능으로 역사하시면 그 중에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를 우리는 전하고 우리의 힘은 아니지만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시면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은 거기까지만 하죠.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흐르는